오늘 시편으로 본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대 또 나라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람들은 날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의 기준과 정의를 보면은 다 성공이고 또 잘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높이 올라가는 거, 물질적인 부,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어 가지고 보면은 그 자녀들로 통하여서 또 기쁨을 얻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근거고 기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반대로 마음에 더 근심 있고 또 불안하고 그러면서 돈이 가져다 주는 그 반대의 결과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 사람들은 출세를 하면은 높은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중압감이 생기고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어떤 그런 기준이지만은 그런 것이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정의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에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첫 번째 큰 주제가 뭐예요? 시편으로 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시편에서 주장하는 오늘 119편 1절 이하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하고 있는 복의 개념, 복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시편 119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1절 말씀 봅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아멘. 자, 첫 번째 오늘 시편 119편 1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냐? 바로 여러분처럼 죄를 떠나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이 성전에 나온 성도들 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행위가 온전하다 하는 이 표현은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흠이 없는 구약에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사실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 그 마음이 오늘 말씀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의미일까? 자,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무엇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영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지도 노력도 그리고 능력도 다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요소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능력이 되고 또 모든 어둠과 허물과 죄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내 연약한 믿음도 강한 믿음이 되어서 이 세상의 여러 많은 시험도 어려움도 그리고 많은 장애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구하는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무엇을 향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과 삶의 모든 내용과 그리고 목적이 무엇을 향하여 있느냐 하는 것을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저 세상에서 자기 나름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은, 열심히 또 힘쓰고 애쓰면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한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실천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뭐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된 그런 모습, 죄된 길에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고 또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도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은 말씀을 떠난 데는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곳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곳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사사시대에, 그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한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을 하면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사사시대에 대표하는 시대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각자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은 없어지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의하여서 침략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망했어요? 여로보암의 그 우상의 수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결과가 결국 BC 721년에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 의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남쪽 유다는 어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말씀을 벗어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BC 586년에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서 역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은 결국 무너집니다. 말씀을 떠나면은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은 결국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징계요, 채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복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실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채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면은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열정, 열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원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인식하고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집니까?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 삶이 여러분 마음처럼 생각처럼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열정과 그리고 부지런함을 통하여서 힘을 다해서 지킬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지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설교 한번 듣고 끝나면은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한번 읽고 감동받았다고 끝나면은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 녹아내려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피나는 그런 노력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열매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말씀의 현장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 붙잡은 말씀이 오늘 내가 지킬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 이야기는 뭐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은 말 그대로 성군이라고 그래요. 성군은 거룩할 성자 그래가지고 인분 붙였어요. 거룩한, 정말 믿음. 그러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그런 다윗이 큰 죄를 범하게 되죠. 밧세바를 범한 그 씻지 못할 상처를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그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뭘 하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말씀, 그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는 그런 열정 자체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죄된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십자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열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영적 몸부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6절 말씀, 자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통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실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 말씀에 주의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오늘 말씀에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즉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은 그것도 큰 거지만은 그보다 더 큰 부끄러움과 수치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통스러운 것이 여러분들 가난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돈이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가난해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온전히 행하지 못한 그 사실로 인하여 오늘 말씀에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 누구나 다 똑같아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수치심,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몰랐는데 자기들의 그 벗음을 알고 수치스러워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설 때, 말씀 위에 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7절이에요. 7절. 자,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정확한 판단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정확한 길이 보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정확하게 인식되고 판단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하여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올바른 선택과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된 복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복은 죄를 떠나서 말씀 안에 거하는 복이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열정을 가지고 부단히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거,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천안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복받는 믿음 되도록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우리 모두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